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확산이 참으로 최고치에 달해서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불편하고 힘들고 염려되는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개인 건강 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루속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울진 삼척 지역의 화재로 인해서 또 우리 국토에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화재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절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시간 허락되는 대로 여러 번 자주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고 또 엎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십자가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모든 세계 크리스천들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지요. 또 가정에 또 차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기도 합니다. 손에 쥐고 기도하는 십자가도 있지요. 참 다양한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목걸이나 액세서리 또 가정에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 또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였고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교회 역사만큼이나 십자가 역사도 길어서요, 참 다양한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전시회도 있는데요, 우리 지방에 우리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님께서 십자가 수집가로 유명하신데요, 이렇게 전시회를 합니다. 세계 십자가를 보시면 참 다양합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들이 만든 십자가 참 다양하고 다채롭고 또 그 십자가는 그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었죠. 한국의 십자가는 또 색동 십자가도 있고요, 현대적인 십자가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에 혹시라도 십자가가 없는 분들이라면 십자가를 하나 장만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가까이 깊이 경험해 보시는 기회를 삼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언제 봐도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또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전 중심에도 강단에도 십자가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과는 사뭇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 로마 복정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리차드 버컴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십자가에서라는 책에서 당시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1세기 유대 지역에서 십자가형은 딱히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로마 제국 치하의 어느 곳에든 십자가 처형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십자가형은 자주 있는 일이었다. 십자가형은 야만적인 처형법이었는데 로마의 통치 강화를 위해 수없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30년 전에 약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도 더 많은 수가 십자가형을 당했다. 죄수, 노예, 반역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개 십자가형에 처함으로써 로마 권력을 상징하는 잔혹함이 로마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의 뇌리에 각인되도록 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민 통치를 위해서 그
방향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참혹하게 공개 처형했던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잔인하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우리 로마 제국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위협하는 것, 가장 잔인한 사형 틀,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십자가형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십자가형에 대한 기록이 가장 고대 문서 중에 가장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평가를 역사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역사는 십자가형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가? 대부분 당시의 역사가들은 가장 교양 있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생각도 하기 싫어서 처참하여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들의 눈에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은 절대로 어떠한 이유에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잔혹한 장면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이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를 연구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당시에 지으신 십자가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십자가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알리스트 맥그라스라는 교수님은 십자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합니다. 십자가형은 죄수의 옷을 허리까지 벗기고 채찍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물론 평범한 채찍이 아니라 끝에 깨진 뼈 조각들이나 작고 거친 금속 조각들이 달린 것이다. 채찍에 맞은 죄수의 등은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런 다음 그는 처형장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상상만 해도 정말 고통스러운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이 십자가는 설계 구도를 알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파티 블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건 로마에서 십자가 틀을 만든 건데요, 가로로 지는 무거운 나무장을 파티 블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5-6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 파티 블룸을 가로 십자가 장을 지고서 처형장인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고통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야유와 또 침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 로마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세들레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노란 화살표에 보이시는 거 있죠? 조그만 나무인데요, 좀 더 다른 사진을 보시면 작은 세들레라는 것이 의자입니다. 못에 십자가 손이 박히면 몸에 하중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엉덩이에 걸터 앉을 수 있도록 세들레라고 하는 작은 의자를 설치해서 흘러내리는 걸 막는 거죠. 이것은 그 고통을 더 지속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는 이 육체적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옷이 벗겨지고 채찍과 창에 찔립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참혹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가 그 고통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낸 영화이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노래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는 필멸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죠. 온 인류의 죄악, 우주적 몸값이 되셔서 그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 고통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27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함께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한 행동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홍포라는 겁니다. 빨간 옷이라는 뜻이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이 장면을 그린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간 옷을 입고 계신데요, 그리고 머리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관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척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희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거. 그 당시 홍포, 빨간 옷은 왕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희롱하죠? 유대인의 왕이라니 그래 꼴 좋다, 이렇게 희롱하는 겁니다.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록 면류관을 쓰게 하고 침을 뱉고, 그러니 주님이 당하신 그 멸시와 모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역사상 아주 중요한,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또 빌라도 법정에서 밤새 시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파티블룸, 오르히로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채찍을 맞으셨으니 어떻게 버티셨겠습니까? 그래서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 들어보셨죠? 찬양도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비아라고 하는 것이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는 뭡니까? 슬픔이라는 거죠.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의 이 14개 초소 쓰러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많은 세계 크리스천들이 성지순례를 통해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5번째 처소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견딜다 못해 주님이 쓰러지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끝까지 골고다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죄수가 예수님이 쓰러졌다고 생각하니 누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살펴보다가 한 사람을 택해서 착출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이 십자가 사건에 유일하게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발음이 구레네인데요, 쿠레나이오스라고 하는, 니오스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해안입니다. 오늘날 가면 리비아,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리비아 쪽에 트리폴리 요 반대쪽에 있고요.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구레네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구레네 사람일까요?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텔로미 황제 시기에 강제 이주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십자가 현장에 그가 있는 것일까요? 그 먼 길을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 그것은 시간적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떤 시간입니까? 성금요일에 일어난 시간이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고 축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해방을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애굽의 불쌍한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장자의 그 벌에도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패스오버, 건너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몬도 그 먼 곳에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고 오는 한 유대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로마 군병이 딱 잡아서 야, 너 이거 십자가 대신 져,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지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 32절 말씀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어요? 억지로 지었다. 구레네 시몬을 그린 그림이 참 많습니다. 화가들이. 한번 사진을 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쳐 쓰러지실 때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때 이 시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 질 일도 안 왔는데 왜 하필 합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반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 백성의 서름이랄까요? 로마 군병이 시켰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앙기류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나 왕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징용하는 것,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피할 길이 없었던 거죠. 구레네 시몬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게 웬 봉변인가? 아마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억울하게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비난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내가 할 것 아닌데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억지로 하다가도 때로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남자분들의 신앙이 한번 들어가면요 굉장합니다. 뜨겁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거나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의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생명의 잉태의 그 감정과 은혜를 주셔서 더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요, 예배드리다 보면 얼굴 표정을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근심과 고통과 불만이 가득한 남자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나중에 알아보면 부인이 강제로 나가라고 해서 끌려온 분들이에요.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 데려다 주기만 했다가 교회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은 흡연실에서
제가 예전에 분당에 있는 교회는 흡연실이 있었는데 담배 피면서 예배 영상 보다가 억지로 교회를 왔는데요, 어느 순간 그분들이 예배장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들을 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억지로 제가 만든 말이 억지로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걸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요.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을 거론하면 안 돼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보면 4대째 5대째 성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 있어요? 엄마한테 혼나니까, 주일 빠지면. 또 할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억지로 와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얼굴이 그냥 밤새서 게임하느라고 피곤해서 찬양하기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심으셨던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간 것이 은혜였군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군요,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이 시기에 착실했을까요? 안 착실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착실했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증언을 하더라고요. 뭐 예배에 다 참석하고 열심히 했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좀 무서우셨어요. 뭐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학교를 가냐. 학교도 실제로 못 갔어요. 한번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늦게 갔다가 그리고 고3이 돼도 뭐 주일 공부 금지령을 내리셔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시험이 다음 날이고 학력고사가 다음 날인데도 그냥 교회에서 저녁까지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활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신앙의 기준과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됐던 것을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한다면, 마음이 힘들어도 또 무거워도 그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그랬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죠. 구원받게 되고 제자가 된 아름다운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무거울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32절 보게 되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수많은 죄수 중에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두 가지 십자가는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대속의 십자가, 어톤먼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구원받을 수 있었죠. 대속의 십자가.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redemption, 우리 죄와 사단과 또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십자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된 겁니다. 우주적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조물인 이 구레네 시몬이 지었다고 하는 그 사실, 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무거운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이기에 영광이고 축복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성물들을 찾아가고 또 성배를 찾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사용하셨던 그 잔, 그것이 스페인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죠. 또 예수님의 성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가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를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고 또 과학적으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왜? 보기에는 똑같은 컵 같은데, 그냥 수의 같은데 그걸 왜 거룩하게 여깁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지순례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꿈꿉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밟으셨던 그 땅을 밟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유일한 인류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광,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매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복을 내려주셔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고 또 성공하는 거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더 큰 궁극적인 축복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명세도 성공도 부와 명예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그 당시 최고의 학식과 또 권력과 가문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유일한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변화의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졌습니다. 수치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온화한 모습으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신 사랑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고 가상 7원을 직접 들었을 겁니다. 그는 십자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화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인간 안 바뀌죠. 뭐 부부 사이도 그럴 거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또 불화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좀 바뀌면 좋을 텐데.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속으로 아멘 하는 분이 계시네요. 안 바뀝니다. 참 바뀐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드물게 있어요. 어떨 때 바뀌는가? 주님의 변화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복음전도자, 순교자들이 된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온 생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고요, 바로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성정으로는 변화되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러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켰고요,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고 그의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날 때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심령에, 내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 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처럼 우리의 인격과 언어와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이 빚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이어지는 십자가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예수께서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쓰러져 있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뭘 줬어요? 쓸개 탄 포도주. 이것은 포도를 발효시킨 식초의 종류를 말하는데요, 쓸개는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말의 위로가 되는 거죠. 이 고통을 좀이라도 견뎌라 하고서 쓸개 탄 포도주를 줍니다. 주님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시셨어요? 안 마시셨어요? 맛을 보시고 이게 쓸개 탄 포도주인가를 아시고 나서는 마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드셔서 고통을 감하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을 받으셔서 고통을 오롯이 경험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리차드 보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십자가에서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 예수님은 고통의 쓴 잔을 끝까지 다 마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가려진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동참하기 위해 희생자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가장 깊은 연대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인간 역사에 존재한 모든 희생자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인해 고통당하셨고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당시 골고다 언덕에는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리차드 보컴은 이어서 주님의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일은 예수님이 함께 고난받으신 자들, 예수님이 동일시하신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이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 방치된 사람들,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슬픔에 갇혀있는 사람들,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집에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이다. 세상에는 잊혀지고 방치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것은 어렵고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십자가 아래 있었던 고통받는 이들, 또 이 시대에 억울하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룩한 연결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단에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고통하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의 십자가, 이어지는 십자가, 연결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통하는 이들을 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그 백성들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고통받는 이들도 그렇고요, 세계 곳곳에서 고통하는 이들이 그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후손들을 향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말씀 동일한 말씀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시몬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누구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보다 아들들이 더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알렉산더 루포 하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신실하고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분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자녀들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받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자녀와 가문을 통해 이어진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창립 몇 주년입니까? 32주년. 32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3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미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끊어진다고 한다면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알렉산더 루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창립기념주일을 우리가 앞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청장년들이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되어서 알렉산더 루포를 위대한 교회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 자녀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알렉산더 루포와 같은 위대한 일꾼들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연평한 씨가 만든 찬양이고요, 또 조찬미 씨가 피처링한 노래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되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네. 시간 흘러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뒤를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 있으리. 아멘.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결국 그 십자가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사순절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변화의 십자가였고 이어져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멘,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